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는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구경 삼아 다니는 겁니다. 볼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옹집해 있었지만 다 구경꾼들이요. 예수님을 정작 만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자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시간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뒤돌아볼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직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당시 로마 제국의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주고 그 세금을 그가 부풀려 받아 자기 부를 채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실 때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그야말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 만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하려고 힘쓰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니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니 자기 키 높이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었다면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세리장인데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은 그로 하여금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18절에서 19절 보면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중풍병자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 환자, 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집 안에 있는데 도무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날만 날이겠습니까? 다른 날을 택해서 또 만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키와 땅을 뜯고 예수님 있는 쪽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병든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육이 단번에 치료되었습니다. 영육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영육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이 중풍병자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2절에 보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중학기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히 예수님에게 청하잖아요. 예수님은 냉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녀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간절함은, 그의 사모함은 주의 올수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이 사모함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은 우리가 굉장히 간절하게 사모하며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어디서 돈 좀 벌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밤낮 잠자지 않고 그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사모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춘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기뻐하며 주를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기가 바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자는 그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고요. 지금 6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가족들하고 인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댄단 말이에요. 이래서 좀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들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유황불로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롯의 가족들은 구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자꾸 지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직도 남아있는 재산들이 미련이 있었겠죠. 지체할 때에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냅니다. 이 롯이 지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빨리 멸망받을 그 토성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처럼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는 주님에게로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빨리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멸망당할 장망성 세상에서 나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속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아직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속히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진실한 회개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주께로 오는 자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다한 무리들처럼 구경꾼일 뿐입니다. 구경꾼은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죄에 대한 마음 찢는 아픔과 탄식이 없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체하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지난날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도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일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